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또 생각지 않은 여러 재해와 또 이상기후 또 사건과 사고 등으로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욱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불안한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런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휘청거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분초를 다투는 분주함 속에서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휘청거리진 않으십니까? 이 구절에서 수고하는 이 스스로 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두 표현 모두 동작과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무거운 짐에 억눌려 계속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가련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우리는 스스로 이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닌 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작년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찬송가의 가사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살아온 그의 삶을 회상하며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초대의 메시지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특별히 강조된 내가라는 헬라어 카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권위에 찬 초청자답게 절대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며 어디를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죄를 범한 후 기르는 어린 양처럼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참된 쉼을 알지 못하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양들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질랜드의 양들은 이 자연 속에서 방목하기 때문에 피할 쉼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의 털이 밤새 이슬을 흠뻑 머금게 되는데 그 무게 때문에 양들의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에서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었던 다윗은 그의 목동 시절에 양과 관련한 유명한 시를 읊조리면서 회복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에 쓰인 히브리어 슈브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출발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삶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쉼터로 돌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심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내미시는 이 초대의 손길에 우리들이 붙잡혀 살 때 그분 안에서 참된 쉼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듣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여기에 강하게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한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깊이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래전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에 이 첫째 아이를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큰 위로를 주셨던 몇몇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전도사님, 저도 첫째 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전도사님 저도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쏟고 돌아가시는 분,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 진정한 위로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무지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아니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이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훈육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간용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 둘이 함께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멍에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에서는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이 단어에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새롭게 들어설 어떤 커다란 빌딩을 건축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철제빔을 세우고 이 빔에 달린 거대한 볼트를 단단히 조이라는 작업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볼트를 손만 써서 조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쉽다라는 뜻도 따져보면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 되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은 우리의 영과 혼이 참된 쉼터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두 마리 소에 같은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소를 인도자로 두고
진소가 함께 이 보조를 맞추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만 비로소 그분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에 보조를 맞춰 순복할 때만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공동체 훈련 가운데 인상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고 음악에 맞추어 자기 짝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를 마친 후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눈을 가린 채로 짝의 인도를 받았을 때 좁은 공간인데도 넓게 느껴지고 그리고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미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답답했던 순간도 대로로 느껴지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또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을 친히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쉼터를 회복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모방하라, 자신의 경험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시편 131편에서 다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능력받게 일을 하려는 오만한 홍과 또 젖된 것처럼 편안하고 잠잠한 상태를 대비시킵니다. 젖을 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의미는 무르익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 익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젖을 뗀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의 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가 곁에 없으면 젖을 달라고 보채고 울어댑니다. 젖된 아이는 침착하고 잠잠하지만 젖을 못 뗀 아이는 무조건 달라고 보채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때를 부리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롭고 성숙해진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외의 다른 길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만족, 평안, 휴식, 즐거움 등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가고 온전해져가는 점진적인 안식을 약속해 줍니다. 쉼을 얻으리니의 이 얻으리니의 의미는 찾다, 발견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참된 쉼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분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움으로 이러한 마음과 영혼의 쉼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어떤 변화에도 손상되지 않는 가장 바람직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현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이러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그 쉼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